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며 흠없는 숫것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부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물의 의미다. 자,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물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의 의미는 이 피가 있는데 피가 있어야만이 이 예물의 의미가 우리가 인정이 되고 그 예물의 의미는 뭐냐? 그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그 피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피로만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코르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서 바치는 예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물이 되어야 되냐? 우리고 예수 안에 생축으로 죽은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피 흘리신 속성을 닮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렸어요?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속성,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 드린다는 것은 그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아주 복잡하게 드려지잖아요. 그 소유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자. 그 소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을 수도 없고 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피로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피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피로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피로 맺어진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속성이 없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얻다 해요. 그 성전에다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그 피가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피가 있어야 되고,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에서 왜 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면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 피로만이 죄가 지구로 드러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피가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예수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의 피가 있으면 드러나야 안 드러나?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마시고 우리를 살아가겠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면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어라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게 사도행전 20장 28절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란 그러므로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우리가 몸,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 산다. 에베소 2장 22절 23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성전된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한데,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찾아보게 하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자, 왜 피를 계속해서 말씀할까요? 끄집어낼까요? 히브리서 12장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피를 끄집어내잖아요. 자, 24절 봐요. 새 어장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자, 아벨의 피가 나와야 안 나와? 자, 아벨의 피가 나오잖아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인빛이라. 이와 같이 사람이 흘린, 순교하면서 우리가 피를 흘린 그 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고, 예수 이름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 짐승이 왜 대신, 이 주인의 대신,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 죽는 것은 주인들 대신, 주인들이 다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죽음으로 성소 안에 산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번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번제가 나오잖아요. 그 번제는 뭐예요? 생명을 태워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그러므로 생명이란 피가 없느냐 있느냐, 이제는 여기가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생명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피가 없잖아요.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럼 육신의 생명은 피가 있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가 나오지 않는다면 번제의 예물이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 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은 피리 제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가 어디와 연결되어? 제단,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버려. 짐승의 가죽을 왜 불로 태우지 않을까요? 이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가죽 옷.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단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단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단이 뭘로만 연결되냐? 이 피로만 연결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속으로 그래서 입혀주었던 거예요. 가죽은만큼은 번제를 드릴 때 태우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내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자 이렇게 복잡하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내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 드리는 순서도 복잡하고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다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예? 자, 예물 드리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제단 위에 뿌려야 되고 가죽옷을 짐승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와같이 하나님 앞에 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장은 또 깨끗이 씻어버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자 인간의 생각할 때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무슨 의미가 담겨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런 의미를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지는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제사를 요구하셨던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사 드리기 전에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4절을 보세요.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물에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안수를 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자기가 드려질 예물을 직접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왜?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다 전가시키면서. 할렐루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받겠냐?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다 장사되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제물의 운명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물을 드릴 사람이 작기 때문에 자기가 안수해서. 그럼 뭘 운명해야 돼요?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단순히 짐승이 아니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내 자신이 시가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물로. 할렐루야. 그게 그 예물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흠양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속성이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속성은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속성이 들어있다.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 자,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죽고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따르라는 거예요. 산 자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로 따르라는 것은 네의 속성이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면 우리의 속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은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만이에요? 예수의 피에서 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이제는 드려지는 예물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음 당하는 모습을 불태워져 없어지는 재물, 그 처참한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바로 이와 같이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은 자라, 내 앞에서 죽은 자라, 남아 있느니라, 나는 홀로 있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광야에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죽은 거 하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드려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생축으로 드려졌잖아요.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죽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질성을 완전히 없애려면 그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같은데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직접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뇌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잘것 먼지보다도 못하다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입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도 자기가 죽는 모습으로 드려지는데 입을 열었어요, 못 드렸어?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데, 제물을 바칠 때 안수하고 내 모습, 안수할 때,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내 모습이구나, 지금 내가 죽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 왜 안수할까요?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내 모습이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직접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직접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직접 드리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의 모습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물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 자기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각을 들 때 칼로 찔러야 안 찔러? 짐승을 죽일 때 찔러야, 칼로 찔러야 안 찔러? 찔림을 당하는 걸 네가 경험해봐라. 예수님이 창으로 찔림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하지요.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찔림을 당하는 모습을, 아픔, 그 칼로 조각을 뜰 때, 각을 뜰 때 칼로 다 뜨잖아요. 그 아픔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긴 게 있어요. 이게 왜? 죄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아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내장을 왜 씻게 해줘요? 내장을 씻게 해주는 건, 태우는 이것은 자기 죄를 성령이 불로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을 씻어서 다 태우잖아요. 성령이 불로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내장 속에 있는 거, 우리의 속성, 할렐루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없고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씻어지고 태워져서 성령이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몸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이 됩니다. 제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태워져 드려지는 번제가 되는 건데, 이삭이 어떻게 드렸나? 이삭을 보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태워져 드려도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드려질 때 실제 입을 열었나 안 열었나. 창세기 22장 가봐요. 이삭이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졌나. 10절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삭이 드려질 때, 번제로 드려질 때. 자,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할렐루야.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냥 말 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죽은 자로 드려진다고 말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요? 자, 무슨 의미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내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분의 생명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다시 살려주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는 새 생명. 그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줘요? 새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태워져야 할 인생, 이제는 죄 때문에 태워져야 할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었는데 로마서 6장 4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런데 새 생명을 다 해줘. 그게 새 생명을 받는 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때부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자기주의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는 용서의 기쁨을 그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뭐든지 성경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이제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이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야곱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 한 번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한 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영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영광 가운데서 이제는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재물 예물이 되었다고 이게 말씀하는데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을 한번 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졌잖아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생축으로 드렸다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야 안 됐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제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주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이제는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으면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고, 죽은 자로 드렸으면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물의 연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각을 뜨고 그 갈로 찔림을 당할 때, 짐승을 죽일 때 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찔림을 우리가 느껴지고 각을 들 때 아픔을 우리가 다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꼈던 걸 우리가 느끼면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피와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로마서 5장 21절,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으로 직책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물이 되고 내가 제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축복,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물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구원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